안녕하세요. 성경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의 첫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마지막 가르침이자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들은 단순한 율법이나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상세하고도 깊이 있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뜻과 그 속에 담긴 영원한 진리들을 다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한 영적, 교훈과 삶의 지표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신명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율법을 선포하며 시작됩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율법 전달을 넘어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백성의 불순종이라는 극명한 대비를 통해 깊은 교훈을 되새기는 과정입니다. 모세는 먼저 호렙산, 즉 시나이산에서 가데스 바르네아에 이르는 여정을 언급하며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어 그 수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실한 약속 이행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 부분은 하느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모든 재판과 행정 업무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에 각 지파에서 지혜롭고 경험이 많으며 존경받는 자들을 뽑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웠던 과거의 지혜로운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지도자의 역할 분담과 효율적인 공동체 운영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역량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할 것을 강력히 명령합니다. 어떤 사람을 재판하든지 그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하느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미약하고 힘없는 자의 사정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소송 당사자 간의 차별 없이 정의롭게 판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약자 보호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도 여전히 필요한 지혜로운 통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픈 과거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가데스 바르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일입니다. 정탐꾼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의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동시에 그 땅 거주민들의 강대함과 견고한 성읍들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보고를 듣고 하느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통곡하며 하느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며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여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려 한다고까지 불평했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태도는 하느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불신앙적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광야를 방랑했던 40년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었습니다. 오직 갈렙만이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했으므로 약속의 땅을 보고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모세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갈 자로 언급됩니다. 백성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의 명령 없이 독자적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려 했으나 이미 하느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신 뒤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모리 족속에게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 일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이며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심판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며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유언이자 재교육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느님의 신실하심과 백성의 불순종이 반복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는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느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킬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 여정의 나머지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그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은혜와 섭리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면서 그들을 침범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신 하느님의 명령은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의 땅을 주관하시며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온 왕과 옥 왕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특히 4장에서는 하느님의 율법이 얼마나 지혜롭고 의로운지를 강조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과 번영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장엄한 순간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특별한 하느님의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력히 경고하며 하느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유일성을 보존하려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핵심 내용인 십계명을 다시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곧 모압 평야에 모인 새로운 세대에게 십계명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자신들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이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습니다. 이 선언은 십계명이 모든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규범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유일하신 하느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이 계명들은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경외심을 요구하며 하느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특히 안식일 준수는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중요한 신앙행위임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며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계명들은 인간 사회의 질서와 윤리적 삶의 기초를 제시하며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십계명은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계명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들은 단순한 법률적 조항을 넘어 인간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들려주면서 그 계명들을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그 큰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율법이 구속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자유와 축복의 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신명기의 핵심이자 이스라엘 신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쇠마 이스라엘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에 이르는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하루에도 여러 번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은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마음, 생명과 의지, 목숨,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재산임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사랑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느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쇠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신앙 선언이자 유일하신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 하느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이 말씀을 이야기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스며들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전인적인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집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하여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쇠마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 전체의 신앙 교육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신앙이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고 형성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은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을 약속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어 그들이 직접 짓지 않은 크고 좋은 성읍들과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과 직접 파지 않은 물, 저장고와 직접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밭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약속이 단순한 영적인 복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풍요와 안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풍요 속에서 하느님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즉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더라도 그 복이 하느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늘 그분을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번영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하느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태도임을 역설합니다. 신명기 7장부터 11장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 곧 하느님께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과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 때문임을 상기시키며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촉구합니다. 8장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의 고난은 이스라님을 겸손하게 하고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때 하느님을 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합니다. 이 부분은 물질적 풍요가 가져올 수 있는 영적 타락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항상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9장과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과 하느님의 약속 때문임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얼마나 자주 하느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지적합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오직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10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곧 주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외국인과 고아, 과부를 사랑하라고 명령함으로써 하느님의 공의와 자비의 성품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11장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과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의 기로를 제시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하느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고 땅에 풍성한 소출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늘이 닫히고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생명을 택하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예배 장소를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한 곳으로 통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명령인데 그 이유는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이방 신들의 제단과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이방 문화와 뒤섞여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혼합주의를 방지하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느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중앙 성소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이 당신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실 곳으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특정한 장소를 직접 정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동 가능한 성막이 이 역할을 했고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앙 성소 제도는 예배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하느님에 대한 순수한 경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들의 제단과 성물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을 제거함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오직 당신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는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를 깨뜨리고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가장 큰 죄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 12장은 제물 규정에도 변화를 줍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도살이 제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졌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는 고기를 먹기 위해 동물을 잡는 것이 허용됩니다. 단, 피는 반드시 땅에 쏟아야 하며 이는 생명이 하느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제사 예물은 여전히 하느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드려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예배의 통일성과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에 따른 거룩한 행위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을 누리게 될 때 하느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는 단순히 가족만이 아니라 종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레위인들은 땅에 기업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특별히 돌보고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약자와 봉사자들을 함께 포용하고 돌보는 하느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소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누고 기뻐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삶의 방식과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미래의 삶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명기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순수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히 고대 문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영적인 성장을 돕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이 깊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영적 양식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의 또 다른 지혜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